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덕거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처님 말씀에 나와요. 적도 친구도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악마도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천사도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중에 인간관계, 부부간의 관계, 또 뭐 배신자들도 많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걸 항상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세상 나와서 부부가 만나 살고 친구로 만나 사는데 그 괴로움이 참 시간이 가도 잘 풀리지 않는, 그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 가운데 앙금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자, 오늘은 좋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전개됐으면 하나 좋은가 하는 걸 또 뭔가 질문 드리면서 해결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비군이라는 말이 사실 국어라는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뜻이 맞는 걸까요? 이 비구란 말은 원래 빅추, 이른바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어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를 지금 새로 일으키셨잖아요. 추종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취사, 음식을 몽고하니 만들려면은 솥도 뭐 큰 솥을 얼마나 써야 될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몽고하니 뗄감은 또 얼마나 들고, 그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예불문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대 아란, 1200제대 아란이에요. 아란들은 대충 왕사성 이른바 말하면 기원정사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1200명을 밥을, 그리고 또 대아란들을 놔두고 부처님 제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처님 추종한 신도들은 얼마나 많았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는 농사짓고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바라드 바자와의 대화라는 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식을 나간 거, 여기 나온 처럼 걸식을 나가셨는데 논길, 논두렁, 밭두렁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논판에 뛰어나와서 부처님 먹살을 잡고, 나쁜 놈, 우리 이렇게 논판 들판에서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데 너희들 너와 너 제자들이 하는 거지 같은 녀석들은 전부 다 뭐라? 우리가 피땀 흘려 농사 짓는 걸 뺏어갖고 무의도식하지 않냐. 너희들 농사 짓고 먹고 살아. 이제 거기서 이제 은공이란 말이 나온 거야. 바자라고 한 농군이었는데요. 바자요, 네 말도 틀린 건 아니다. 부처님 이제 막 제자들이 뛰어놓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세간밭을 갈지만 나와 나의 제자들은 너희들의 마음밭을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밭을 간다. 나의 말은 씨요. 그래서 말이 씨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 법문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밭을 가는 자들은 마음밭을 가는 자들에게 공양을 해야 마땅하다. 지금도 동남아나 뭐 저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이쪽에 가면 어때요? 걸식을 다 탁발하러 다니잖아요. 옛날 그 전통이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수천 명이 함께 살다 보니까 그걸 취사하기도 어렵고 밥을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부처님 말씀대로 뭐라? 이 걸식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 있는 거 아니? 남에게 밥을 한 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오후불식이라고 해서 오후나 먹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한 끼만 때우면 수행, 앉아서 정진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걸식의 의미는 뭐냐? 다른 것보다 부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첫째로 뭐냐? 남에게 밥을 한 그릇 얻어먹는 건 뭐라? 그만큼 걸식을 한다는 건 어디 가서 구걸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밥 한 술 줍쇼.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되잖아요. 자기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자기도 낮추고, 그죠? 불교는 무아상이니까 하심하는 거죠.
걸식을 한다는 건 뭐라? 밥을 빈다는 건 수행에 또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또 하나는 뭐라? 많은 제자들을 나무를 떼서 하려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바람은 천지니까. 그래서 이른바 요즘에 구걸이란 말은 탁발이야, 탁발. 동남아에 그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비구란 말은 걸식하는 사람 그 뜻이 맞습니다. 걸식하는 사람. 그래서 구걸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른바 말하면 이 걸사, 구걸하는 그런 구걸하는 이런 스님들, 수행자들은 뭐라? 밥을 한 그릇 시주밥을 얻어먹으면서 다시 한번 네 갈 길을,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자. 밥을 한 그릇 얻어먹을 때마다 뭐죠? 내 피와 살과 골수는 전부 다 뭐라? 신도들의 피땀 흘리는 뭐라? 그런 그 노고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뭔가 아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아상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심할 수 있고 뭔가 끊임없이 좀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탁발하는 우리, 제가 이제 그 미얀마인가 어디 갔을 때, 그렇죠? 거기 있는 그 어린 비구들이 있어요. 어린애 비구들. 그러면 밥을 얻어 먹을 때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대체로 동남아 이쪽은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일생 중에 꼭 한 번은 절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고 시주밥을 얻어먹는 자체가 뭐라? 네, 많은 그런 시주자들에 대한 감사로 하심하는 마음, 대단히 수행자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심하고 아상을 깨닫으면 되죠. 마음의 개심, 마음의 눈이 열리고 개안이 되고 개심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시주법 꼬마, 그때 한 12살인가 3살, 13살 됐더라고. 많은 사람이 시주법을 얻어먹고 살고 하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나에게 시주법을 준 사람들에게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이래. 나에게 공양을 이렇게 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 그런 마음들이 어렸을 때 딱 길러진다고 한다면 그 대단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의미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개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걸사 이렇게 이른바 말하면 구걸하는 그런 차원보다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오히려 마음에 개심을 하는 그 수행자적인 어떤 효과도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인도에서 이런 그런 수행 방법을 열어가셨던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가 능력과 끈기를 자기가 본래부터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정말 그걸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적절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시다면 없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문분들 가운데.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도 양극화란 말 많이 있잖아요. 양극화.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 그 대체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속에서 그런 얘기죠. 부모 팔자가 뭐라? 반팔자.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전부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겨내는 게, 그렇죠. 부처님 말씀도 뭐냐면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타고난 측면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전생의 업을 말씀하셨거든요. 전생에 지은 바 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선세행업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전생에 지은 업다라는 거니까 자기가 그건 감수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왜냐? 전생에 복업을 짓고 훌륭한 집안의 재벌,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났는데 과거에는 뭐 재벌 아들 딸들인데 망한 녀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뭐라? 현생을 살아가다 또 일어난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렇죠.
부처님께서 인생을 결정짓는 3요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째 뭐냐? 전생에 지은 거 인정한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탁월한 노력으로 이루어온 사람, 금생의 노력 같은 게 얼마든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이다. 능력과 끈기 같은 건 타고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중생도 정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제가 생각해봐도 별 볼일 없는 거지 진짜로. 아니 전 뭐 정말로 한 푼도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아니 물려받은 게 고통만 물려받았으니까. 진짜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 제가 봐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요. 저 같은 건 별로 훌륭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절대로 뭐냐 뭐 물려받고 탁월한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째로 부처님께서도 우린 전생과 현생 미래 영원한 윤회를 얘기하니까 당장 그래 전생에 지은 공도 인정해. 그러니까 선생업. 근데 중요한 건 현실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 노력 끈기. 이건 노력과 끈기 같은 건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 판단할 수 없죠.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그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치구려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서 뭐 여기 나온 대로 뭐 아까 질문하신 대로 뭐는 끈기, 능력 그런 게 타고난 것일까? 저는 그걸 그렇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여간에 흙수저로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면밀하게 다만 뭐냐 내가 세상과 승부를 걸겠는가 안 걸겠는가 그런 의지 같은 건 있겠죠. 중요한 건요 세상을 증오하고 이런 뭐 타고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와 같은 이데아에 복수하는 길은 세상을 뭐라 상대로 해서 철저히 내가 정말 성공하는 길, 그것이 세상에 아름답게 복수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라 타고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그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 능력, 정진력 그런 것이 태생에 의한 차별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 먹고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을 쓰고 벚꽃 대통, 소통 대통을 하는 거고. 절대로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부처님 계시대요. 그건 부처님 직설이거든. 내 안에 있는 말이죠. 강한 이 우주의 패자, 이 우주의 주인공인 마음이 있는데 무슨 딴소리 하냐는 말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그거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건 바보 천치나 그런 생각한다는 걸 꼭 당부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그래서 자꾸만 이제 그 깨달음 순간적인 깨달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혁신시킬 수 있다 했던 그런 말씀드린 거죠. 진짜로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안에 부처님 계시다. 나는 한번 정말 세상을 열어 싸워보겠다. 과감하게 내가 이겨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면 어떤 장애물도 거둬낼 수 있다. 과감하게 말씀입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스님, 저는 남의 단점을 잘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입으로 뱉지 않고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잘못인 걸까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단점을 잘 보고 허물을 잘 본다는 건 강팍하게 세상을 살아니까 여유롭게 넉넉하게 좀 부처님 마음을 좀 제가 사실은 중대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남의 허물을 본다는 건 내 마음에 앙금이 많은 거예요. 그 상대방은 내 마음의 투영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허물을 자꾸만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이 별 볼 없으니까 자꾸만 화가 나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없다고 그럴까 뭔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천박한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빈천감이랄까 금강에 나오잖아요. 정말로 내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거지 상대방이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남들의 허물을 자꾸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나를 타이르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자꾸만 환원시키다 보면 반본 환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이 중으로 살면서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네. 세속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그러니까 중이 되면 세속을 멀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레사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걸 자꾸만 그렇죠. 나는 또 중으로 되니까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과거의 나를 녹이려고 그러고 업장소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많이 변한 거는 분명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뭐라 어렸을 때 그 잔형 그림자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남의 허물, 남의 허물은 남의 허물이라 내 허물이다.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남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땐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본다.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몽고하니 남의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라 뭐라? 내 허물이다. 그렇게 보는 게 습관화돼 가지고 이제 성질 나다가도 스톱합니다. 스톱. 마음에서 스톱을 잘 걸어요. 스톱. 그러니까 옛날처럼 네, 모든 건 전부가 다 자업자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이라는 생각. 남의 잘못이라기보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 어떤 관념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이 있었길래 또 자꾸만 나를 다스리고 여기까지 왔겠죠. 남의 단점이 아니라 내 단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 너무 고맙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 따라서 항상 삶을 엮어나가시고 아까 말씀대로 매일매일이 시험이다. 매일매일이 부처님 나라의 시험치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그 점수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배정받게 된다. 그런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